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오늘 한 절만 보겠는데요. 여기 제일 위에 그 절이 있죠. 마가복음 4장 8절. 자, 4장 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게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옥토라고 그러죠. 그 옥토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자. 그래서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들었잖아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길바닥을 갈아엎자. 길바닥을 다 갈아엎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다니란 말인가 도대체. 그 다음에 돌멩이를 다 드러내버리자. 그럼 돌멩이를 다 드러내면은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은 어디 가서 다시 복구한단 말인가. 그리고 가시밭을 다 걷어내버리자. 그리고 가시를 다 걷어내고 나면은, 그리고 걷어내고 난 그 땅이 과연 옥토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시밭을 걷어내고, 그리고 돌짝밭을 다 드러내버리고 길바닥을 갈아엎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그렇게 드러낸다고 해서 그게 옥토밭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옥토밭이 되는 원리를 오늘은 이 말씀 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 길가, 돌짝,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 뿌려진 씨는 길바닥에 뿌려진 씨대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대로 그 운명 그대로 가고,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 그대로 가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그 씨대로 그대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누가 결정해요? 뿌리는 사람 마음이죠. 뿌리시는 분 마음입니다. 이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그러면은 우리는 전부 다 돌짝밭, 가시밭, 길바닥에서 벗어나서 진짜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길바닥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이 좋은 땅이나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 같은 땅입니다. 이게 다른 땅이 아니라고요. 이게 땅을 무슨 네 조각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이런 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땅이 지금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 네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나왔는데, 이 땅이 전부 다 첫 번째 길, 두 번째 돌, 세 번째 가시, 네 번째 좋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이 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요걸 다 세 가지를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냥 각각의 다른 땅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각각의 다른 땅. 그래서 이 각각의 다른 땅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선 우리가 창세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네 강이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강 이름 여기 다 해놨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첫 번째 비송강은 씨를 뿌리는 길가, 이게 비송강입니다. 이 길바닥에 요게 비송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혼강, 해산의 수고가 터져 나오는 이런 스트롱 코드 1518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돌밭을 애를 써서 뿌리는 내렸는데 해가 뜨자 타서 없어지는, 정말 애를 써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 히데겔 강이 나오는데, 히데겔은 엉겅퀴처럼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밭이죠. 이게 히데겔. 그러니까 비송강, 제가 이걸 잘못 썼네. 비송강, 두 번째는 기혼강, 그 다음에 히데겔, 그 다음에 히데겔,
유브라데 강, 이거는 좋은 땅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그래서 이게 솟아나오는, 솟아나오다, 샘물이, 그 다음에 열매를 맺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2장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이 돼서 나오는 이러한 그 네 강과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네 가지의 그 길, 돌, 가시, 좋은 땅의 비유가 지금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좋은 땅으로 귀결이 맺어지고 어떻게 좋은 그 땅이 되는 그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냐? 그러면 30은 뭐고 60은 뭐고 100배는 뭐냐? 우리가 산수를 조금만 할 줄 알면은 369로 가죠. 369, 369 뭐 게임도 있는데 369로 가는데 왜 3610으로 나가냐 이거지. 30, 60, 100배로 나가냐. 이거 뭐가 한 끗이 마지막에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 성경을 기록한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으면 그 의도를 우린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의도를 못 찾고 넘어가면은 궁금해서 못 살아요. 진짜 성경을 정말 전심전력으로 읽는 사람들은 궁금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없이 성경을 원어로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좀 다르게 번역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죠. 이게 카이, 알로스. 이게 이제 한번 번역을 안 했죠. 카이, 알로스. 어떤 혹은 덜어놓은 어떤 많은 뭐 여러 가지 개념에 그냥 많은 씨앗들은 강조했으니까 진짜 많은 씨앗들은 떨어졌습니다. 핍토에 떨어졌어요. 이 핍토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과거죠. 능동태 과거 직설법이니까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이게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호개 그리고 호칼로스.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개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땅. 칼로스가 좋은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나옵니다. 호개. 그냥 이 개, 제가 한글로 썼어요. 이게 헬라어로 쓰면은 좀 우리 처음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개를 직역을 하면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 호가 붙으면은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됩니다. 그냥 우라노스 하면은 하늘이고 호 우라노스 하면은 하늘 성전이 돼버립니다. 이건 땅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호개로 지금 분명히 정관사 호를 붙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정관사 호, 이 동그라미에 여기 오미크론 시그마 붙인 거. 제가 요게 호고요. 요게 호고 요게 개입니다. 요것도 호입니다. 이 동그라미에 이렇게 오미크론 시그마 딱 붙인 거 그게 호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 호를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성전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모두 몇 가지 종류의 성전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장막 성전이 있죠. 장막으로 지어진 성전이 있죠. 하나님은 거기에 24시간 임재하셨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언제 임재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에 장막 성전이 완성될 때 그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날마다 계신다고 그러셨습니까? 거기 날마다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원래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 진짜 집은 어디에 계셔요? 너머에 있죠. 요 너머에. 요게 지금 3단계입니다. 1단 변신, 2단 변신, 3단 변신입니다. 이 1단 변신, 요게 땅적 요소, 요게 땅적 요소고 2단 변신, 요게 하늘적 개념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은 요 너머에 계십니다. 너머에 계셔. 여기까지만 와도 대단한 거죠. 땅에서 하늘적 개념까지만 넘어와도 대단한데 하늘적 개념에서 너머의 개념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너머의 개념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무엇을 하나 가르쳐 주셨냐면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성전은 장막 성전의 형태로 주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건물 성전. 그걸 뭐로 만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다듬지 않은 돌의 정체는 산돌이라고. 그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랬죠. 그 산돌은 누가 산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런데 그 예수라는 주춧돌, 이것을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비로소 그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작은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산돌이라고 하시고 그들로 이제 교회를 짓는다고 그랬죠.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제 성전이다. 너희 마음에 성령을 너희 마음 안에 두고 그 마음 안에 계신 그분이 곧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은 뭐죠? 성전은 지금 몇 단계로 변신했습니까? 땅에서, 그러니까 장막성전, 건물성전에서 그 다음에 그 성전이 하늘적 개념의, 이제는 드디어 요게 하늘적 개념의 성전이 뭡니까? 하늘적 개념의 성전이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지어준 그게 하늘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늘의 이 너머의 그분의 그 뜻과 땅의 어떤 것들이 만나서 드디어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하늘적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지금 성전 단계가 몇 단계냐면 개가 땅이에요. 근데 이 개는 이 땅을 그 히브리어로는 이걸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파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아다마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개는 뭐를 상징하냐면 나라는 존재죠. 나라는 존재가 호흡에 땅의 성전.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을, 이 땅에 있는 그 호흡에는 무엇을 또 뜻합니까? 호흡에는 종교 생활을 뜻합니다. 이 모든 종교, 아무 종교나 상관없어. 사실은 아무 종교나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다고 하시는지 우리 기초반 들어와서 들어보면 아시죠? 모든 종교의 뿌리가 뭡니까? 기독교죠. 하나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야훼 신앙입니다. 하나님 종교에서, 그래서 어떤 종교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교든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게 너머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너머에, 우리가 이 생활하는 이 종교만 가지고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너머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너머에 뭐가 뭐지?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뭐가 뭐지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그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아이테오라고 그래요. 구한다. 그러니까 뭘 구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오래 살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너머의 진리가 뭔가 있는데 이 너머의 진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속에 품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게 바로 이 호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땅 성전에서 그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땅 성전이라고 해서 교회, 무슨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종교 전반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궁금증들입니다. 그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은 비로소 주님이 그 마음 안에 뭘 만들어 주십니까? 요게 이제 이 성전이라는 것을 마음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성전을 만들어 주셔요. 그 마음 안에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이 마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상하게 그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막 이해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또 듣고 싶은 거야.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성전이신, 성전을 허물고, 여기까지는 성전을 다 허물어요. 그래서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성전입니다. 지금 요 개호계,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 성전입니다. 땅적 요선. 주님이 당신이 허물어, 이 성전은 당신을 지칭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라고 마가복음 13장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몽땅 허물어졌습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추구하고 다시 세우겠다, 백투 예루살렘에서 성전 세우자 하는 것들은 뭐 하는 짓입니까? 종교생활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너머의 뜻을 알아가는
어떤 말이 없네. 종교라는 말밖에 없네. 너의 뜻을 알아가는 종교일 뿐이지 이 땅에 머무르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요걸 땅쪽 요소는 특징이 있어요. 껌딱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땅에다 붙여놓고 발을 뛸려고 그래도 껌딱지가 나를 붙잡고 안 떨어뜨리게 나는, 옛날에 티코 나왔을 때 농담 많이 하죠. 티코는 길바닥에 떨어진 껌도 조심해라. 그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땅쪽 요소입니다. 길바닥에 붙은 껌에 붙잡혀가지고 도저히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누가 이렇게 붙잡아내는 껌딱지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껌의 역할은 종교가 하는 거죠. 종교는 끊임없이 땅적 요소들을 생산해내면서 생산, 재생산, 생산, 재생산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는 것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회칠한 무덤들, 바리새 같은 그런 어떤 굉장히 훌륭한, 바리새인들 욕하면 안 돼요. 지금 달라이라마인가요? 그분이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종교인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탕리탄 스님, 어떻게 다 불교계에서 존경을 받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왜 없을까? 근데 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무슨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후예 계시잖아요. 그분 뭐라고 그러죠? 그 법황이라고 그러나? 교황이라고 그러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분들이 생산해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생산해냅니까? 너머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땅의 것들을 재생산해서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이데올로기만 생산해내고 있는 거죠. 전에 제가 기독교를 이데올로기냐 아니면 기독교는 종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데올로기다. 결론을 내렸어. 그런데 그 결론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기독교는 너머의 것을 말씀하는 거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데올로기라는 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놀랍게도 악한 것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선한 것으로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게 칼로스예요. 이건 좀 이따가. 그래서 이 땅적 요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그 땅에 고착화시키고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생산의 주체가 누구냐면 호계, 성전, 종교,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여기에 머물러 버리고 있습니다. 넘어가지를 않아요.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출애굽 이제 여기까지가 애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굽. 여기는 광야. 그리고 요 너머는 사실은 가나안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정말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너머입니다. 너머. 저 너머. 이게 너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것도 좀 많이 오염이 됐는데, 자, 우리가 이 너머.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오는데 누가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수라는 양고기 잡아먹고 양피 바르고, 아유 무섭잖아요. 그날 저녁에 밤이 싹 내린 그날 저녁에 집집마다 양 죽이는 소리 상상을 해보세요. 이 고센 땅 애굽 전역에서 양 잡는 소리, 양은 물론 이제 개처럼 짖거나 닭처럼 막 그냥 비명을 지르지는 않지만은 돼지 멱달 때 돼지 비명 들어봤어요? 어우 끔찍해요. 제가 6살 때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거 한번 들어봤는데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양들은 조용하게 죽잖아요. 그러나 그 조용하게 죽은 그 모든 집집마다 죽인 그 양들을 양고기 먹고 양피 바르고 있어요.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피를 이게 어떻게 발라요? 양피를 막 그냥 바르겠죠. 그러니까 피 범벅이 된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피만 봐도 소름이 쫙 끼치는데 피 범벅이 된 사람들, 그 피 범벅이 된 사람들을 주님은 건너뛰고, 6월절 건너뛰고, 그걸 6월절이라는 의미가 이게 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너뛰고
드디어 피 안 바른 사람들만 이렇게 그 장자들 다 죽였어요. 실제로 장자를 죽였다라는 건 다 죽였다라는 의미죠. 안 건너면 다 죽인 거예요. 그냥 다 죽은 거야. 거기서 이미. 지금 안 죽었어도 그 사람들이 이미 죽은 거예요. 참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이 건너오게 해주는 역할을 예수가 하셨다면 지금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주시고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완성되는 겁니까? 하늘 성전으로 완성되죠. 하늘 성전은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서 30장이 전부가 다 하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하늘 성전 묘사를 어쩌면 그렇게 많이를 했을까? 전 에스겔서 읽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왜 하늘 성전 이렇게 묘사를 많이 했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대로 지금 하늘적 개념이 어디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 땅에서. 그리고 나서 구원은 뭐죠? 그냥 너머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뭐 천국은 어떤 데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은 저는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는 전부 다 자본주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 유토피아적 개념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지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지 정말로 너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늘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가봐야 후회합니다. 가봐야 거기 정말 능력 많고 갖다 많이 바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가면은 평화가 넘치는 줄 아십니까?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은 자기한테 잘해줄 때는 친구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해주면은 바로 독화살 날라옵니다. 막 저주가 날라오고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글드글 모여있는 천국이라면은 참 무섭죠. 거기가 지옥 같을 거야. 아마 가서 이제 살다 보면 나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때까지 영원히 노력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개념, 구원의 개념은 그냥 우리 몰라요. 솔직하게 말해서 나중에 언젠가 이제 말씀드릴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너머라고만 말씀하십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로고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로고스를 잘 구분해야 돼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고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호로고스가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인간이 쓰는 모든 말입니다. 그냥 말. 이렇게 번역하면은 개념이 좀 비스무리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언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 호가 딱 붙으면은 여기에 땅인데 정관사 호가 딱 붙으니까 성전이 되어버렸죠. 종교. 그 다음에 로고스에 정관사 호가 딱 붙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정관사 호가 붙으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여기서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이 그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할 때는 우리 로고스에 뭐가 붙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에나르케 에이미 호 로고스 이렇게 나오는데 호 로고스 정관사 호가 붙지요. 로고스에 여기도 호 로고스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장 14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요때 말씀이 요게 로고스가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호가 붙습니다. 정관사 호가 붙은 말씀은 전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그 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가 붙은 로고스와 호가 안 붙은 로고스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호가 안 붙은 로고스는 이 땅에 있는 그냥 말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모든 말들.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은 로고스입니까? 홀로고스입니까? 예? 로고스예요? 홀로고스예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인간의 말로 쓰여졌죠. 그런데 이 로고스가
성전으로 오신 그 성령에 의해서 이게 말씀이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네, 아니면 이게 바로 이 하늘적 개념이 어떤 의미네라고 깨닫는 순간 그게 홀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홀로고스, 안 깨달아지면 그냥 로고스입니다. 그냥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게 홀로고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백독한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죠. 신천지로 넘어간 무슨 은주 장로님 뭐 있잖아요. 그분이 성경 백독 학교를, 성경 백독 사관학교 그 CBS 그 CTS하고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성경 백독하시고 그거 성경 읽는 걸 엄청 그냥 프로그램에서 돌리고 사람들에게 성경 읽게 만들고 당신이 신천지를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로고스만 읽었을 따름이지 홀로고스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니까. 어느 의사 장로님이,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 교회 장로님인데 그 의사 장로님이 성경을 백독을 했대요. 의사 장로님이 진짜로 정독으로 막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그 병원이 좀 한가했던 모양이죠. 근데 백독을 했어요. 백독을 하시고 그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기는 어렵고 부목사님한테 이제 부목사님이신 그분에게 오셔가지고 그런 고민을 털어놨대요. 저 목사님, 제가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의미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한 번 읽을 때 어렵고 두 번 읽을 때 어렵고 100번 읽을 때는 더 어렵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홀로고스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로고스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로고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 성경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한 게 제가 몇 년도인 줄 아십니까? 2009년도에 일독했어요. 부분은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은 게 2009년도예요. 옛날에 한번 신약 성경은 다, 옛날에 87년도인가? 그때는 허리 다쳐가지고 누워있을 때 신약 성경을 한번 일독했지, 구약부터 일독을 못했어요. 왜냐면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꼭 걸려 넘어져. 레위기를 못 넘어가. 레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 아니, 출애굽기도 못 넘어가.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는 그 제사제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냐 조금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로고스가 홀로고스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죠. 홀로고스가 됐냐 안 됐냐. 드디어 홀로고스로 깨달아진 사람들은 그 깨달아진 홀로고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도 말씀인데 레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레마가 뭔지를 드디어 알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땅과 하늘적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스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다니고, 제가 진퇴만한 나이 때, 고등학교 때 누가 물어보면은 제 입에서는 세상 말이 안 나왔다니까 성경만 나왔어요. 누가 이렇게 고민이 있다고, 야 친구야 내가 고민이 있다, 내가 지금 뭐 준비물을 사야 되는데 엄마가 돈을 안 주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 뭐 이렇게 성경 말씀만 나왔어요. 성경 말씀만. 그러니까 제 옆에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친구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진심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 친구들은 다 여친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여친을 소개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쟤한테는 소개시켜주면 분명히 저 여자애가 상처받을 거야 뭐 해가지고 제 입에서는 로고스만 나왔지 홀로고스가 안 나왔어요.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암기했다고 내가 구원받을 자냐? 아니라니까. 아직 땅도 못 벗어났다니까. 땅도 못 벗어난 존재. 그러면 이 레마를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내 말을 알았어요. 너머의 말씀, 내 말을 알았어요. 그러면 너머의 속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뭐 과실을 맺느니라 이런 거잖아요. 이거 설명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게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 10절, 11절, 12절 그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면 모든 비유를 다 안다. 그런데 너희가 하물며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다른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내가 들려주지만 들을 게 없는 자들에게는 안 들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이해하고 깨닫기가 불가능한 영역.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요 개념들을 지금 하나씩 짚어가고 있는 거죠. 자, 너머의 속뜻을 알게 된 사람들은 드디어 너머가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머가. 이 너머는 무슨 나라? 이건 나라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다 허물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무슨 지옥, 천국, 그리고 또 천국을 너머를 설명하는 말들이 뭐가 있습니까? 천국, 지옥, 게헨나, 그런 거, 지옥에 대한 말은 되게 많네요. 게헨나, 음부, 되게 많는데, 그런데 천국에 대한 말은 그냥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모두 다 이런 단어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꽝! 여기가 하늘나라, 여기가 지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너머는 뭐냐? 몰라요. 너머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로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제가 비염 때문에 이게 지금 자꾸 이 발음이 셉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철학적으로, 이것을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머리를 굴려도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까? 이거 못 찾아내요. 이거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이게 무슨 개념이냐고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설명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야? 알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너머가 뭐냐? 단서를 하나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이라는 단서를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그날입니다. 그날.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그날입니다. 성경에서 그날 나오면은 정말 이렇게 바짝 신경 쓰셔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성전이 된 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주신 그날, 우리가 드디어 네마로 듣기 시작한 그날, 드디어 이제 칼로스를 아가도스로 이렇게 인식하게 된 그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알리라. 안다.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 종교세계에서는 알기만 하면 되는 사실을 꼭 하나 덧붙여요. 뭘 덧붙입니까? 알을 믿음으로 싹 바꿔버리고, 믿음은 행위를 요구한다. 성화되라,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맞죠. 모든 사람이 착하고 바르게 살면 이 지구에 평화가 오죠. 이 지구에 그냥 너머의 세상처럼 아름다운 그런 하늘적 개념의 하늘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유토피아가 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하늘적 개념의 유토피아, 그들이 생각하는, 모두 착하게 살면, 선만 추구하고 살면, 근데 절대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여러 가족들이 있고 여기에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거룩해 보이지만 나 혼자 이렇게 몰래 나 혼자 아무도 없다 그럴 때는 나 혼자 이렇게 저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 혼자 막 마음껏 상상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알면은 바로 우리는 깨지죠. 행위로는 절대 착하게 살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각만 해도 음욕 품은 자라고, 간음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칼로스가 뭔지를. 이 칼로스라는 게 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가도스도 선입니다. 그런데 칼로스적 선과 아가도스적 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칼로스적 선은 기반 바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에 바탕이 되어 있죠. 선악. 그래서 선과 악이 바탕이 돼가지고
선은 악을 죽이고 선을 마음껏 이렇게 추구하는 게 칼로스적 선입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자, 무슨 아모스를 정의로 해석하면은, 칼로스로 해석하면은 그 아모스적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아모스가 이런 얘기하려고 아모스가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이런 그 칼로스적 선을 얘기하려고 아모스를 이렇게, 아니죠. 아가도스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가도스도 선인데 어떤 선이냐면, 칼로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률입니다. 최고의 덕목, 이게 칼로스입니다. 그러면 아가도스는 어떤 선이냐면,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흉내도 낼 수 없는 선입니다. 인간은 흉내 내죠. 아버지가 아들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했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 죽여가지고 항아리 속에 넣어서 골짜기에서 제사 드리고 던져버렸죠. 인간은 흉내 낸다니까? 흉내 내도 그거는 칼로스일 뿐이지 아가도스가 아니에요. 절대 아가도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해도, 그래, 흉내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놀랍게도 흉내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지팡이 던졌을 때 뱀이 됐죠.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서 흉내내는 장면이 나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그 제단에 불 내리게 할 때 그들이 누구 흉내를 냈죠? 그들이 종교인들 그동안에 제사 지내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 흉내를 냈잖아요. 잼을 바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몸 때려서 피내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신께 그 흉내내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까지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가인도 제사를 그렇게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그렇게 드렸고, 그래 차별화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혀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불 내릴 때 물 붓고 조용히 개들처럼 요란하게 안 하고 조용히 불 내려주세요 했더니 불이 확 내려오잖아요. 자기가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칼로스는 끊임없이 그 바탕이 뭐가 돼서 나옵니까? 노력의 바탕이지만 아가도스는 인간의 노력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요만큼도 보태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했던 건 전부 칼로스만 가르친 겁니다. 칼로스는 정확하게 선이지만, 칼로스는 이 아가도스의 반대편에 있는, 이건 아주 그야말로 반대적 개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 칼로스라는 선이 악입니다. 왜냐하면 선악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악 패러다임에서는 아무리 선을 추구해도 이미 그는 선악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악입니다.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악입니다. 그래서 이 칼로스와 아가도스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데, 토브는 제가 올린 설교에 있죠. 그 토브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렇게 그 1장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토브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0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누가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토브는 용법이 딱 나뉘어요.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은 거야. 이거는 진짜 선이에요. 그런데 이 토브가 뭐 계속 찾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또 주관하시니까 넷째 날이고 물들이 뭐 생명이 나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다섯째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1장 25절. 이게 전부 다 누가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토브하면은 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아가도스, 칼로스가 좋다, 아름답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선하다, 깨끗하다, 이런 우리가 인간이 최고로 추구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이게 아가도스가. 근데 요 토브가 이제 아가도스, 칼로스를 히브리어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돼버렸죠. 선악의 주체가 됐다라는 것은 칼로스의 주체가 돼버린 겁니다. 이 칼로스의 주체가 돼버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이 드디어 토부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원어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냥 히브리어는 더 어려우니까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설명할게요.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요게 좋아하는이 요게 토부입니다. 좋아 이렇게 돼 있죠. 요 토부인데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어죠. 그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토부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물로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니 토부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악으로 바뀌었다니까. 그리고 주님이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니까 사람이 토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토부하면은 악이 돼버리고 그 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아니 성경은 아주 깔끔하게 설명해줘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토부는 전부 다 좋다, 선하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뭐 나중에 히브리어 가서 쭉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는 이 토부의 주인공이 사람이 될 때는 전부 다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 그리고 악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가고 하나님이 또 토부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토부를 하실 때는 좋았더라, 선하다 이렇게 결론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칼로스라는 것을 이제 토부 개념으로 보면 칼로스는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 인간이 노력을 하는,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 인간이 행사하는 선이죠. 토부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무조건 악하다 그건. 무조건 악하고 무조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도스는 철저하게 주어가 누굽니까? 주님만이 아가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칼로스가 무슨 개념이냐면 이게 바로 아가도스의 개념이고 호로고스가 이게 바로 레마의 개념이고 호게가 바로 성전의 개념이죠. 정관사 호를 다 붙였어요. 요게 개 호가 붙고 로고스의 호가 붙고 칼로스의 호가 붙습니다. 호를 붙여서 똑같은 로고스, 똑같은 말인데 정관사 호를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뭐로 바뀌는 겁니까? 땅적 개념이, 땅적 요소가 하늘적 개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여기에 분명히 개를 호개라고 안 쓰고 성전을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성전이라고 쓰면 되는데 왜 호개라고 썼을까? 로고스를 레마로 써버리면 되는데 왜 호로고스를 썼을까? 칼로스를 아가도스라고 써버리면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아가도스라고 쓰면 되는데 왜 호칼로스라고 썼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오는 본문이냐면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본문이죠. 예, 마가복음 4장 우리가 이제 20절 20절에 우리가 본문 두 개를 다 본다고 그랬죠. 자, 본문 두 개를 보면 여긴 요한복음이네요. 제가 잘못 들어갔어요. 자,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호로고스로 되어 있죠. 그렇죠. 호게로 되어 있죠. 여기 호게. 에피 빼고 호게. 그 다음에 호칼로스로 되어 있죠. 아니 이게 의도가 있다니까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암기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면 이 너머에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는 너머에 그분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빛이다, 뭐 말씀이다,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너머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신 겁니까? 육신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느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러면 너머의 언어를 그분은 너머의 언어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너머의 언어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로 듣지요? 에스겔서에서 1장에 보면 에스겔 1장에 물소리, 쇳소리, 이런 바람소리로 들어버려요. 이 너머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와가지고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머의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말씀을 땅에 와서 전하려면은 누구의 말로 전해야 되죠? 사람의 말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전하는 순간 이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너머의 그분의 위치에서 스스로 포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위치를 본인이 다 찾아먹고 그걸 다 누렸던 분이십니까? 예수가? 아니죠. 우리말로 치면 바닥 친 분이십니다. 그냥 바닥을 치신 분이세요. 바닥을 치고 내려오신 그분이 인간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말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너머의 말로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지금 너머의 그분이 인간의 말로 당신의 말로 그냥 일방적으로 전하고 가면 이게 요새 못 알아듣는 분, 우리 기독교에서, 무당도 많이 하더라고. 중도 많이 하고, 못 알아듣는, 할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방언이라고. 이걸로만 다 전하고. 제가 설교를 이제 방언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알아들어 보시겠어요? 뭐 하고 시작하면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 종류만 해도 우리 언어보다 더 많아. 랄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랄랄라가 변형돼서, 롤롤롤, 룰룰룰, 리릴리리. 방언 종류 랄랄라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수천 개예요. 여기다가 뭐 방언의 각종 언어까지 이게 합쳐지면 수만 개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방언으로 설교하면 한 명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방언으로 저도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면 너무 편하겠어. 진짜 편하겠어. 방언으로만 막 전하고 가면은 오할라쿰 하야야쿰 뭐 이러고 방언으로만 막 전하고 가면은 이게 옛날에 방언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슬슬 나오잖아요. 슬슬 히브리어 방언이라니까. 이거 아랍어 방언하고 희한하게 그걸 주셔가지고 아랍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이 방언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안전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막 과시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정말로 사랑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막 소리 질러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분이 그러셨어요.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너머의 그 속뜻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말을 빌려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는 본래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지 않고 예수를 그냥 붙잡아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를 붙잡고 눈에 보이는 예수 여기가 좋사오니 꼭 베드로처럼 변화산의 베드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야고보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지금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 이거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게 하늘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장막이 뭐냐 이제는 장막은 부서졌고 이제는 돌 성전 지었으니까 우리도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아스와 뭐 그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세워서 우리는 이름을 소망교회로 가자 뭐 이러고 짓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변화산에서 거기가 변화산이라고 예수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붙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징검다리를 만들어준 게 호자를 붙여준 겁니다. 호자를 왜 붙여줬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개념에 호라는 게 붙으면 하늘적 개념으로 바뀌어.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왜 자꾸 영주주의자들처럼 버려라 부셔라 뭐 넘어서라 이 여기는 초탈해서 뭐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40일을 뭐 해라 무슨 수도승처럼 살아라 뭐 금욕주의로 뭐 해라 이게 다 진짜 승질나는 일이라니까.
그 사람 오리는 예리해요. 아니라니까. 그 세상에 주님이 똑같은 말인데 주님이 호자를 붙여주니까 이게 정관사예요. 그냥 호자를 붙여 진짜 호자만 붙이면 호 아들 이름이 호진태하면은 이제 진태가 진리 그게 아니고 이 너머는 너머라고 호자를 붙여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개념의 말들에게 호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붙이는 순간 개념이 본질이 바뀌어버리니까 형식은 똑같아. 그러나 똑같이 보여. 똑같은 세상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정성필이고 똑같은 최영이야. 그런데 주님이 호자를 붙여주니까 더 이상 나는 정성필이 아니네. 더 이상 최영이가 아니네. 그럼 누구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요한복음 14장 20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걸 알게 된다니까. 이걸 알게 돼요. 어떻게 말로 설명해? 설명이 안 돼.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이거구나. 알게 되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하늘적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적 개념을 아는 거지 무조건 그냥 하늘적 개념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땅의 것을 그게 불교라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하늘적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늘적 개념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비로소 넘어가 뭔지에 대한 그 갈증과 그 끊임없는 목마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목마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목마름 때문에 다들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물 한 모금 마시고 이 물을 이 목마름을 통하여서 진짜 그 넘어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물을 사모하라.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우물가의 그 여인과의 주님과의 대화였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그러면 성전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였는데 이 세계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오염됐죠. 땅적 요소라는 게 사실은 오염됐다라는 얘기죠. 땅적 요소. 이 땅적 요소에서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물고기 몇째 날 창조하셨죠? 물고기 여섯째 날 창조하셨는데 물고기 만드시고 그 물고기 큰 물고기 성경 히브리 그 원어에 보면 큰 물고기가 용, 뱀, 괴물, 짐승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게 전부 다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도 창조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토부하시니까 마귀도 토부 좋아 보이신다니까. 그게 선이라니까. 그놈이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땅적 요소로 딱 바뀌는 순간, 선악과가 들어오는 순간 마귀는 마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마귀는 마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을 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한 쪽 것으로 설명이 되고 마귀는 악한 쪽 것으로 설명이 돼. 그러니까 선악 구분이 확실해졌어요. 선함은 다 하나님, 악함은 다 마귀야. 이 세상은 설명이 아주 클리어해. 선하면 하나님, 나쁘면 내가 이렇게 아들 죽은 거, 이렇게 이제 고놈들에 의하면, 이 칼로스를 붙잡고 있는 선악 개념에 의하면, 내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들어갔지만, 그분들에 의하면은, 저거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저 속에 무슨 죄가 있을 거라고. 요게 지금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을 때,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였잖아요. 저것들이 무슨 죄가, 저것들이 엄청 죄가, 조상의 죄 때, 아버지의 죄도 있을 것이고, 조상의 죄 없다? 아버지의 죄 없다? 주님이 다 말씀. 그러니까 저것들은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죽었을 거야. 이러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거는 하나님, 좌우지간 자기네들 생각에 병들고 죽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이런 거는 전부 마귀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 모든 것이 그냥 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비로소 하늘적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성전이요, 그게 레마요, 그게 아가도스의 선을 실천하시는 그 아버지. 여기서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의 특징은 노력. 열심히 노력하자. 열심히 노력해서 하자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개념은 뭘 배우는 거죠? 하늘적 개념에서는 노력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노력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모금도 안 해. 모금도 좀 하시래. 여기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여기는 이게 여기서는 하면은 이렇게 받을 것 같이 생각되니까 했지만 여기는 해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여기 자, 요 하늘적 개념에서는 사실 개념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안 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기죠. 여기서 이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개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니까. 내가 섬김 받는 것을 해본 적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을 몰라. 어떻게 섬김을 그러면 나를 섬겨봐. 오늘은 내가 저기 전교 1000명 중에 999등 했으니까 나를 섬기면 하나님 나 1등으로 한번 올려줘 볼래? 이런 식으로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그놈들이 전부 어디적 사고로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적 개념. 아직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는 이런 거죠. 제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갔어요. 땅적 개념에서는 진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교육 개척해서 뭘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시다니 하나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이게 땅적 개념이니까. 그런데 하늘적 개념으로 들어오면 이것도 하나님의 섬기심이란 말씀이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잘 나갔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마다 화목하고 아름답고 좋았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말들이 들어온다니까? 다른 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또 막 분열이 생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땅적 요소로 오면 아씨 저게 왜 들어왔을까? 어떻게 해버려. 근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섬김을 받는 거라니까. 지금 하늘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적 가치관에서 하늘적 가치관은 확 바뀌는데 그 바뀌는 그 모든 것이 핵심이,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다. 그게 핵심이죠. 광야에 나가서 뭘 배웠죠?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애굽에서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기적은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10가지라는 게 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전부 몽땅. 그냥 몽땅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기적이 더 컸어요? 광야에서의 기적이 더 컸어요? 예? 애굽에서 10개 몽땅이니까 거기서는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본 사람이 있고 기적을 망할 것으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실제로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건 저주일 뿐입니다. 저주만 일어났어요. 그러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자고 먹고 아니 자기네들이 노동을 했어요. 에덴 동산하고 광야하고의 공통점 빨리 찾아보세요. 노동을 안 했어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았다. 제가 옛날에 저 그런 노래 많이 부른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자본가여 뭐 이렇게 노래 되게 많이 불러요. 아니 진짜 애굽하고 광야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섬김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적 개념이 땅적 요소로 와서 그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를 먹여줬다니까. 뭐로 먹여줬어요? 만나와 포도주로 먹여주셨나요? 떡과 포도주로 먹여주셨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받아 먹은 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었나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은 건가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다 죽었어요. 하늘적 개념으로 주님이 섬겼는데 하늘적 개념을 땅적 요소로 주셔서 그들이 다 섬김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걸 못 깨달았다니까. 그들은 늘 뭘 그리워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했잖아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명 빼놓고 다 죽고
그 죽은 이유가 늘 애굽을 그리워왔다니까. 애굽을, 여기를 그리워왔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기 달라 뭐 이랬잖아요. 고기 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아, 양고기 먹고 그들이 애굽에서의 추억의 고기는 양고기예요. 양고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장 큰 재앙, 양고기 먹고 넘어오는 거. 그것은 그들을 뭐로 인식을 했습니까? 10가지 기적의 가장 끝내주는 기적, 양고기 먹고. 그러니까 양고기 달라는 거야. 예수고기 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수고기 주셨잖아요. 떡과 포도주 주셨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 먹고 다 죽었다니까. 넘어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넘어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니, 여기서 못 가는 거는 100% 못 가. 여기서는 60만 명 중에 2명 넘어가는, 2세대만 넘어갔어요. 2세대만. 1세대는 죽어야 돼. 1세대는 뭐죠? 땅쪽 요소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2세대. 요것으로 개념이 확 바뀐 사람만이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야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뀌려고 노력을 해. 안 된다니까.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섬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섬김을.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에 자기도 모르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고백이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니, 현실은 너무 감사가 없어. 현실은 너무 고마울 수가 없어. 그런데 감사와 고마움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야. 아, 이 정도까지 바뀌는 그 과정을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섬기심이에요. 그렇게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너머로 그냥 연장선상으로 가는 거죠. 연장선상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뭐가 걸림돌이냐?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몽땅 나온 겁니다. 이것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개론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은 제일 먼저 길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 비송강이 길이 뭡니까? 이 길이 비송강이 무엇을 뜻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가 몽땅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돌짝밭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기온강이 몽땅 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 돌짝밭은 뭘 얘기하는 거죠? 돌을 들어서 친다고 그랬죠. 그들이 누구였죠? 종교인들. 땅적 요소에 붙잡혀 있는 종교인들이 우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가 우리를 찔러서 못 넘어가게 하죠. 흰대게. 그들이 누구죠? 자기네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늘적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 섬김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출석하신 분보다 한번 나오셨다가 제 말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좋은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분법적 선악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네 강의 창세기 2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이제 네 강이 여기서 나와요. 네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이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개념과 전혀 다르죠. 지금 순금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게 순금, 비손, 베들리엄, 호마노. 둘째 강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셋째 강은 이름은 히데길이라. 지금 이게 전부 무슨 얘기죠? 좋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요 얘기는 잘 보세요. 요 시점이 어딥니까? 요 시점이 선악과 따먹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전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강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흘러나가는 이 강물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전부 뭐로 생각하면 돼요? 특히 물을 먹고 마시는, 물은 히브리어로 맴이죠, 맴. 맴이죠. 근데 이 맴은 전부 다 뭘 상징하고 있죠? 맴은 요거 말씀. 맴은 말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물 얘기 나오면 뭐 기근이 났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기근이 일어났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그러면 그 말을 먹으면 죽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마라의 쓴물을 바꿔주시죠. 마리아로. 그 말이 마라가 바뀌어서 마리아가 되죠. 나무 한 토막 넣었더니 나무가 십자가죠. 나무 한 토막 넣었더니 그 쓴물이 죽이는 물이 단물이 됐죠. 죽이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전부 다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결국엔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레데 강은 전부 뭡니까? 말씀. 자, 길바닥에 떨어진 것도 씨요, 돌바닥에 떨어진 것도 씨요, 가시밭에 떨어진 것도 씨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씨입니다. 전부 말씀이죠. 씨를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떨어졌던 간에 전부 다 먹고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호계에서, 그 땅에서 내가 땅이지만 그 땅에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 성전으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그날 너머로 넘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19장. 자, 19장 몇 절이냐면, 19장 23절부터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각각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옷자락을 이렇게 옷자락이 있습니다. 이게 옷이 통으로 짰으니까 요 옷자락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4등분 했죠? 잘 안 나오네.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4등분 했죠? 각각 한 개씩 취해서 가져갔죠? 그렇죠?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요. 강이 이렇게 4개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쵸? 요 옷자락을 딱 찢어놓고 나니까 통으로 있을 때는 이게 전부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너머의 말씀이신데 딱 찢어놓고 나니까 여기가 돌짝밭이네, 여기가 가시밭이네, 여기가 길바닥이네, 여기가 뭐 좋은 땅이네. 좋은 땅도 지금 부분이죠. 이것을 주님은 통짜로, 그래 호지 아니했다라는 건 바느질을 하지 않았어요. 통옷이라니까. 내 파는 바느질을 하지 않습니다. 뭐 광고 한참 했잖아요. 이 옷은 진짜 바느질을 안 한 통짜 옷이에요. 어떻게 바느질을 안 하고 통짜로 옷을 만들었는지. 통짜 옷. 이 네 조각을 가지고 갔어요. 누가? 죽인 원수들이 가져갔다니까. 그러면 이것을 또 예수님의 성의를 찾아서 조각을 붙이면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이게 아니라니까. 상징이라니까. 이 네 조각을 어떻게 해요? 드디어 이 네 조각이 의미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로 완성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말씀으로, 이게 그날이 되는 겁니다. 완성시키는 그날. 성경은 간단해요. 성경은 옷 입는 문제 전부 다 성경을 얘기해보면 성경을 원형을, 이게 원형인데 원형을 상징해서 비유로 풀어주는 그 모든 내용 중에 하나가 옷 입어라 이겁니다. 옷 입어라 이거잖아요. 제일 먼저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 다음부터 지들이 옷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옷 벗기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가죽옷 당신이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그 가죽옷이 이런 옷 아닐까요? 통짜로 만든 옷? 하나님이 무슨 입생로랑 무슨 베네통 디자이너보다 못하십니까? 그 가죽옷 입고 1000년을 살았어요. 아니 960년을 살았어요. 아니 가죽옷이 이렇게, 그 가죽옷을 어떻게 900년 동안 그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못 입죠. 아무리 걔가 쇠가죽이고 뭐 몇 장 겹쳤어도 900년 입으면 이게 닳아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옷은 무슨 옷? 이 옷 지금 이거 다 상징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스가랴서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옆에 참소하는 자들이 저거 더러운 옷 입고 왔네요. 이게 불에 끄슬리다만 옷 입고 왔네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옷 뺏기고 새 옷 입혀버려라. 그냥 새 옷 입혀줬잖아요. 어떤 옷? 통짜 옷 4개로 나눴지만, 성악과 따먹으면 4개로 나눴지만, 내 길을 줬지만, 그러나 깨닫는 순간 통짜 옷이 된다니까. 그거 입혀버렸어. 그 다음에 찍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야곱이 가짜 옷 입고 갔어요. 야곱이 에서를 이렇게 흉내내려고 가짜 옷 입고 갔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만지고,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 만지니까 에서네? 주님이 아신다니까. 우리 정체는 정성필인데 이 옷 입고 가면은 주님이 야, 넌 내 아들 예수가 왔구나 하고 그냥 덮어버리신다니까. 아멘. 이게 은혜 아니에요. 지금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와 돌짝과 길바닥을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탕자로 지금 우리 주님 앞에 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 맞죠?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15장 몇 자리 이제 드디어 주염 열매 맺고 막 이렇게 다 하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갔어요. 15장 몇 절이냐면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금 아버지를 누구로 동일시해요? 하늘과 아버지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 너머의 그 아버지, 나의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주님은 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이게 지금 내 강의 옷 찢어져 갈라져 나갔던, 그러니까 갈라져 나가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내 길바닥 갈라져 나가기 전에 에덴 동산, 그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옷 입혀준 거죠. 우리 탕자 아닙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옷 입혀주십니다. 인간들이 찢었던, 원수들이 찢었던 그 옷을 이제는 주님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쫓아낼 때 가죽 옷을 입혀줬던 것처럼 우리를 그 옷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길바닥의 비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30배, 60배, 100배는 또 뭘까요?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서 30배, 우리가 30배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나눴죠. 30배, 60배, 100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 곱하기 10, 30. 6 곱하기 10, 60. 10 곱하기 10, 100. 그러니까 3이 10번 들어가고 6이 10번 들어가고 10이 10번 들어간다. 10은 전부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다. 그러면 360은 어디서 다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다 나옵니다. 셋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 예? 첫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뭘 만드셨죠? 자칼과 네케바를 만드셨죠? 자칼과 네케바. 이게 남자 여자죠. 이게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셋째 날은 뭘 만들었죠? 씨. 예? 예, 씨를 만들었죠. 그쵸? 지금 전부 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참 성경 놀랍지 않습니까? 이 씨가 자칼과 네케바로 완성돼서 힘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0은. 그러면 이 10은, 이 100은 어디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완성됐습니까? 100살에 완성됐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불렀어요?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살에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왜 하필 100살이야? 아니,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데라도 거의 200살 가까이 살았다니까 100살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100살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40세 정도? 80까지 사는 세상이?
40세 정도 청춘이죠. 지금 청춘이죠. 그렇잖아요. 100살에 지금은 전부 자기식으로 이해해가지고 100살하고 기절하고 놀라 자빠지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완성되고 몇 살에 죽었어요? 176세에 죽었나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 후로 아들, 딸 무지하게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딱 이삭 하나만 치잖아요. 100살에 완성돼서 낳았던 그 이삭 하나만 치는 겁니다. 100이랑 뭐죠? 완성 숫자예요. 씨를 뿌려서 나에게 그 씨를 뿌려서 말씀, 그 씨는 누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는 내게봐. 그분은 자칼, 그 말씀이 자칼이 돼서 연합이 돼가지고 드디어 100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하시겠다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분이 하시겠다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깨달음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신 그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주님이 섬기실 것입니다. 어떻게? 내 뜻과 상관없이 섬기십니다. 내 뜻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죠. 하늘적 개념으로 주님이 다 섬겨버리십니다. 그 섬기심이 결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7절, 8절, 9절 말씀. 나의 뜻과 너희 뜻은 다르다.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나는 하늘이고 너희는 땅쪽.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게 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차원은 아직도 여전히 습관이 땅쪽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것이 들어오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그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음성을, 그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칼로스, 이제는 톱으로 완성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던 그 호개로 완성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던 로고스가 로고스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이걸 다 주님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그냥 날마다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상황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결론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과정이시며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주님만이 완성이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깨달아지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까? 탕자였는데 타담한 수검댕이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무화과 줄기로 무화과로 옷 입어 만들어 하나님을 피하며 숨어 다녔던 그런 존재였는데 주께서 호지 않은 인간이 다 찢어발겨 나눈 그 원수들이 찢어발겨 나눈 그 내조각의 옷을 주께서 다시 온전하게 호지 않은 옷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으니까 그것도 가장 좋은 새 옷으로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다 고맙다. 주님. 주님. 주님의 섬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